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척 더웠죠? 네. 그래도 이 좋은 여름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요. 제가 전에 일하던 교회 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교회 학교 학생 2명, 6학년 남학생하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 밥도 안 먹고 3시간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강의 겸 뭐 대화 겸 질의 답변하는 뭐 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애들 가면서 너희들 가서 오늘 내일 너희들이 3시간 동안 나와 대화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메일로 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줄래?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들은 것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압축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성경은 모든 말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이야기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이 이런 거군요. 그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저한테 이제 했고, 또 중학생 친구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본 걸 보니까 나는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인인 삶이었던 것이 보면 볼수록 저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저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두 학생이 피드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이 말씀 지금 자녀 양육 세미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 공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전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분에게 성경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인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해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이제 찾아서 읽고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읽고 아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이 시간도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잖아요. 젊은 날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 많죠? 손 들어보실까요? 네네. 아마 젊은 날부터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은 젊은 날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으셨죠. 저도요,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 기도하면서 헌신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순교를 못하고 너무 멋쟁이로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 언니가 순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몫은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지금도 이어지나요? 사실은 그때 난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매일매일 삶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 남아서 삶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실천해보자. 실천하는 것이 내 거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실천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머리로는 이런 거래라고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과 의미와 이 복은 실천할 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약속받고 사용은 못하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레이븐 힐 목사님이 그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이런 아쉬움을 가질 거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빈약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약속, 이 말씀 안에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꼭 이거 실천 집에서 하십시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가 뭔가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것 어떤 것보다 가장 감사한 게 신앙을 물려주신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저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신앙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보았던 거를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르칠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했지 쭉 돌아보면 사실 가르친 건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사시는 거 그냥 따라 산 거가 제 삶의 배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그 어떠한 막대한 재산보다도 가장 위대한 재산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삶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봤지만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만 안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만 안 해요. 보는 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고 경각심 있게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한번 점검할 때가 됐어요. 그죠? 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눈을 열어서 복음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동안 익숙해왔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과 이 말씀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넘겨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못한 거 한번 같이. 그래서 자녀 양육 목적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짧게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이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지의 역할이 뭐냐? 사실 원칙과 일관성이 있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일관성이 없어서요. 자녀 양육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칙과 일관성만 부모님이 지켜도 애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엄마가 이건 또 야단치고 또 이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고, 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맞는 이 아이들의 전체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목적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과 단계를 잘 세워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익숙해요. 애들에게 성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애들은 이 결과만 얻기 위해서 과정은 편법을 써서라도 무시하고 결과만 칙칙합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게 사업이 됐든 뭐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과정만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과정이 어떤지를 가장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칭찬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이렇게 시험 볼 때에는 제가 이제 전화를 하죠.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항상 그것만 물어요.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는 저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시험은 열심히 했으면 결과는 네 몫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 못 나와도 괜찮다. 그거는 열심히 한 거가 네 몫이고 그 결과는 나중에 돌아서라도 들어온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받았다. 그건 네 거 아니다. 좋아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과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그 과정을 항상 얘기해 줘요. 네가 정말 충실한 이 과정을 보냈기 때문에 엄마는 감사해 너한테.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혹 네가 실수하더라도 네 자체가 이 성실하게 준비하는 이게 너의 본분이기 때문에 넌 잘한 거야. 나중에 성적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항상 아이들에게 결과는 하나님 몫이구나. 내가 너무 이거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심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어렸을 때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애들 칭찬하고 때로는 이제 책망을 할 때 항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겉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이제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하게 된 어떤 동기에 대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그래서 그 애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비교하죠. 우리 사회는 특히 굉장히 비교하는 사회. 갈수록 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비교는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비교를 이제 막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비교할 때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같으면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다든지 또 못 산다든지 뭐 못 갖췄다든지 뭐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데요.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누구는 정말 저 강사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라든지 뭐 이런 저분은 정말 나보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준이 돼서 비교를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비교할 때 우리는 성경에 비교하세요. 항상 성경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내가 이게 성경에 맞는가? 내가 성경에 따르고 있는가? 성경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나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 그래서 애들에게도 네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준을 좀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네 행동을 비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봐라.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형제가 많습니다. 13남매의 12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4명, 오빠가 7명, 남동생 1명. 그래서 나이는 다 몰라요. 순서만 겨우 알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이 못 외워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거의 막내잖아요. 항상 언니 오빠들에게 순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언니 오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너무 싫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거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막 용감하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는 저한테 잘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늘 좀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애들 기를 때는 어찌 안 그랬겠어요. 주님의 은혜 엄청 구했습니다. 주님, 저 이거 잘 못해요. 주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잘 못합니다. 항상 징징징징 그 주님 붙들고 그냥 은혜 간구하면서 걸어온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요, 애들 잡습니다. 왜?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나의 강한 의가 애들을 교육하면요, 애들 잡아요. 그리고 애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애들의 외형만 계속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애들이 뒤틀어져도 겉에만 부모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 어떤 외부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관계로부터 이 아이들을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온 길이에요. 절대로 제가 잘해서, 제가 강해서 해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아이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아이를 함께 양육해 가는 거지, 주님은 없이 나 혼자 동떨어져 할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부모가 더 자만해지는 게 되죠. 그럼 애들이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제시하는 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건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거칠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밖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 또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들, 그런 환경들로부터 아이들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쳐낼 건 쳐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와 은혜를 강구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지가 명확하면 그 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향한 양육 과정을 보면은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애들에게 해주려고 하지 마요. 저도 아이들에게 뭐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몽골에 2살, 6살 데리고 갔을 때 몽골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장난감, 뭐 길거리에서 주우면 그게 장난감이에요.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누군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것으로 막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저기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의 문제예요. 목회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자녀는 부모의 문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핵심 가치가 아이들에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 많죠. 뭐 때로는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은 내가 안 믿는 세속적인 엄마나 그렇게 다르지 않네라는 것도 아이들 양육할 때 나와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 말씀과 신앙과 주님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핵심 가치가 드러날 때 비성경적이라면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을 성경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인격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관계와 생각,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부모님. 왜냐하면 그게 성숙해 가야 그게 아이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 생각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볼 그 어떤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 가정에 다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네 가족이 항상 모이면 하기백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올해 이제 저희가 가족이 6가족이어서 패밀리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애가 이제 일하고 있는 방콕에서 4번째 패밀리 컨퍼런스 했는데, 자, 하기백을 향하여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런 거 세워서 가족들이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기백. 자기는 하기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될래? 그러면은 애들이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과학자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애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이거를 전달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떠돌면서 멸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다르다라는 게 뭐냐? 그거는 신앙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유산이 없는 삶이에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던 영적 유산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영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 세계관으로 껴져 있어서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 유산이 다른 가치의 기준, 가치와 진리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문화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문화를 다 따랐고 가나안의 가치들을 따랐고 가나안의 삶의 모습들을 결국은 끊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바톤을 이어받지 못한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톤을 떨어질 위기에 와 있어요. 잘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이 바톤을 잡고 뛰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위기의 시기에 있어요. 이 상황을 살리는 부모의 아이를 위한 기도와 헌신입니다. 신앙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은 많이 안 물려줘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게 100배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디서 나와요? 부모님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이 세상은 어디도 신앙을 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중 아는 사람들, 학원들 어디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넘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 겸 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간에는 부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저도 좀 사실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가정과 부부의 이해와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은 성경이기 때문에, 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가정의 원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우주 만물,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말할 수 없는 그 치밀한 계획과 설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 속에는 모든 게 다 관계라는 걸로 연결돼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다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역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이제 그냥 어떠다가 6일 동안 창조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대.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세계가 치밀한 관계 속에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이 운행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이들은 진화론 배우고 있어요. 다 자연적인 발생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거를 보시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아름답다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6째 날 안에 2사람을 만들고 가정으로 짝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가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구성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거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원형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의 원형이죠? 자신 있게 원형이죠? 옆집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집이 우리의 원형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구조로도 바꿀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근원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도 가정이 튼튼하게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를 돕는 게 교회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는 나중에 생겼어요. 가정은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있지만 교회는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맞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가정에 대한 이해도 또 모든 게 다 왜곡이 돼서 사실 너무 혼란스럽죠. 사실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혼란도 없이 그냥 세상은 그런 이해인가 보다, 그렇게 애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아이들 가정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일할 때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아이의 친구들이 이제 교실에서 이제 얘기할 때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대요. 초등학생이. 저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 거야. 그 애들이 돈이 어디에다가 필요할까요?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져 가는 가정에 우리 가정이 희망이 돼야 돼요. 그래, 저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달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가정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목표로 하고 가야 될 가정이 뭔가, 부부가 뭔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부부죠. 아담과 하와죠. 맞습니까? 네. 처음 부부는요,
처음 부부이기도 하면서 인간이기도 해요. 첫 인간이고 첫 부부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원형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여자와 남자로도 만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도 만나는. 그죠? 그래서 관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인식체계의 대전환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생각의 틀이 굉장히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구성이 돼,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 전 세계적인 세계관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전 세계 보급된.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 안에도, 이게 신앙으로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안에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굉장히 물질적인 신앙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근대주의 이후에 꾸준하게 계몽주의, 뭐 이런 인본주의 이런 가치 세계가 들어온 이후에 급격하게 확산된 물질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어야 되고 자연적이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에 이 사고의 틀을 둔 거예요. 기초를 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벗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구조는 이미 굉장히 과학적이고 증명이 가능하고 눈에 보여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혼동이 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틀은 그냥 물질적인 세계관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 사실은. 저거 하는 일만도 굉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완성된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의 삶이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또 주변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아름다움의 원형은 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걸 볼 때, 저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어, 내가 나중에 가서 꼭 봐야지, 그렇게 연결시키면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어떤 사람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보면 저 사람은 모형이야.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행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항상 모든 세상이 좋은 거는 하늘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가정도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여기에서 이루면서 진짜 가정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름답습니까? 네. 이 아름다운 것도요, 자꾸 보는 눈과 마음을 개발해야 되죠. 잘 안 들어와요. 무심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시면서 꼭 하늘을 한번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 맑은 하늘, 저걸 만드신 하나님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오늘은 바람도 불잖아요. 이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 안에도 딱 오셨으면 좋겠다. 뭐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저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이 세상에서 많이 느끼고 많이 감탄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젖어온 습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 내 습관이 잘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경직된 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경직된 걸 푼 거는 내 감정을 일단 자꾸 이렇게 오픈하는 거 좋아요. 감탄 많이 하세요. 아이들 보고도 배우자를 보고도 많이 감탄하세요. 자연을 보고 많이 감탄하는 훈련을 하세요. 연습. 사람에게 쑥스러우면 자연을 보고 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꾸 하세요. 이웃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선한 것을 보고 은혜를 더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져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많이 드셨죠? 당연히 아시죠?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한 분, 세 분이세요. 이 세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자.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가 피드백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형상이라는 거는 첼렘이에요.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는 단어래요. 이거는 그 내면의 이미지예요. 내면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에 가지고 계신 성품과 속성과 보이지 않는 무한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네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는 방식을. 근데 세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세 분이 일체잖아요. 다 다른 위치를 가지고 계신데 다른 존재로 계신데 이분들은 딱 이렇게 하나처럼 일체가 돼 있어요. 무엇으로 일체될까요? 무엇으로 일체될까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물론 역할들은 다 각자 역할을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을 하시지만 이분들의 사랑은 그냥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방식도 아담과 남자와 여자 각각이지만 이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제가 이거를 강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요즘은 이 동성애가 너무 많이 나왔고, 요즘은 이제 설교에서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한때 동성애 얼마나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잠하잖아요.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밖에 학교에 가면 성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어떤 분이 성이 요즘은 세계래, 남자와 여자와 혼자.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이 요즘 동성애, 성평등, 무슨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성의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젠더이즘 나왔죠.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꼭 남자일 필요가 없고 또 여자일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제3의 성도 가능해. 학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아세요? 애들 교과서 안 갖고 와요. 학교에다 다 놓고 다니죠. 얼마 전에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교과서를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요, 겉모습만 내 아이들이죠. 속은 세상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 부분들을 정말 붙들고 복음 언약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겉모습만 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이 분명하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제3의 성을 통해서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굴까요? 악한 영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너무 이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너무 돌아가는 세상이 설명이 안 돼갖고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 바꿨어요. 아, 이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 진리에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느냐, 진리와 가까워지느냐, 그 결과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이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안 통해요, 이제는. 지금 애들하고 얘기하면요, 전혀 얘기가 안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래서 항상 그러면 그거는 애들 가지고 싸워서는 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악한 가르침에 침해당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영적인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 나갈 때 꼭 그런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공부할 때 항상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게 마음에 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얼만큼 애들 따라다니면서 애들을 막으면 물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알 건 알 거를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부부 세미나 얼마나 많아요. 재미있고 막 위로받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진리 말씀으로 애들을 채워주는 거 외에는, 그리고 성령님을 애들에게 붙여주는 거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눈으로 본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거를 가지고 애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영적인 싸움 해석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애들을 그냥 세속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못 느끼고 방치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약한 그냥 진통제 같은 정도로 그거를 막아보려고 한다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쫓아다녀야 돼. 저는 몽골에서 바람 선생이에요. 바람 선생. 왜 그럴까요? 하도 뛰어다녀서 바람처럼. 그래서 저는 계단을 3개씩 다녀요. 계단 올라가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금방 여기 봤는데 순간에 2층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계단 위에. 그래서 제가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뛰세요 그렇게? 항상 뛰어다니니까. 나 하나님이 뛰어다니는 거 쫓아다니느라고 이렇게 뛰어다니던 애 그래. 하나님이 그냥 학교 안에서 그 일을 벌리시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뒤 쫓아다니느라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그냥 어느 순간에 악한 영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끌고 가버려요. 그렇죠?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정 중에 맞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고 깨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는데 가정의 근간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 사이를 계속 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맞아서 싸우고 부부가 싸울 때 그냥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해결이 없습니다. 부부 싸움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다시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해석했어요. 그만큼 이 부부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과 대치될 때 반드시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요즘 복음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죄 막 얘기하면 사람들 불편해해. 너무 말하지 마.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안 하고요, 심판 얘기 안 하고요, 죄 책망하는 얘기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은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다가 그러한 무서운 것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넌 탈락.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섰어요. 뭐 이렇게 설렁설렁 그런 뭐 천국 지옥 안 믿고 뭐 죄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봉사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옆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남만큼 믿거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적인 두려움이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 죄인, 인간으로 서는 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으로 서는 거, 이거요
그냥 다리가요 사시나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뼈가 물처럼 녹아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강조해서 설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 악한 영에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창조의 원리를, 말씀을, 진리를 우선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문화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어떤 문화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건 맞지 않는 말. 복음은 어느 시대의 어느 문화에서나 복음은 복음으로 존재했어요.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어느 한 시대도 태평한 시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문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풍요입니다. 정말로 너무 풍요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나그네처럼 사는 길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근데 저기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이제 새 번역이고 여기는 제가 이제 개역개정을 했는데 한번 더 실감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여기 보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는 나의 뼈, 너는 나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너는 나구나.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구나. 하나야, 하나. 몸은 두 개지만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로 만들어주셨어요. 언제? 창조 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남편과 아내의 존재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한 몸은 하나가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것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됩니다. 그게 처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부의 관계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죄 지은 이후로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원형입니다. 옆집에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그 부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부부의 관계로 가야 돼요. 그게 뭐지? 그리고 어렵지만, 그게 멀리 있지만 그래도 거기를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우리에게 실속 있는 일이지, 좀 가기 쉬운 옆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은 그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부부에게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죠? 근데 이 길에 누가 가요? 주님이 함께 갑니다. 왜 주님이 함께 가요? 우리 못 가는 거 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여.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긴 하지만 이게 뭐 같이 가는 건지 혼자 가는 건지 모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고 그렇게 갔는데 몇 걸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나 지켜주시는 것 같네. 힘이 나네. 누가 날 보호해 주시지? 이렇게 순적하게 이 길을 만나게 해주셨네.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에게 전에 안 하던 반응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겠어. 주님 이렇게라면 제가 갈 수 있겠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나와 함께 가자예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 못 가요. 혼자 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갈 수 있는 본성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가봤자 자기 의만 높아질 건데. 주님은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더 큰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둘이 하나가 됩니다. 부모에게 얽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 못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너무 못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애들이 부모를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들을 못 떼어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애들 핑계대. 얘가 이렇게 안 떨어져서. 부모가 떨어질 마음 없으니까 애가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뗐으면 엄마 나 안 떼놓겠다 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혼란스럽게 애들 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영광의 관계예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어요. 그럼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기는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는 나구나. 고백이 나와.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이 긴데요. 자연과 가정의 질서와 관계를 정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길어지긴 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2장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하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그동안 만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줘준다는 건 뭐죠?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할아버지가 짓고 부모님이 짓고 그런 거는 그들이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다 짓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다 지어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라 하리라. 이쉬에서 나왔으니 너는 이샤라 하리라.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조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남녀 평등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종속의 관계는 아니에요. 역할과 질서의 관계예요. 이건 꼭 알려주세요. 역할과 질서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를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고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지켜가게요. 하와는 그 질서에 따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하와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어요. 이 타이타닉인데요. 이 사람이 그 승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이타닉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에 이제 탔잖아요. 이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까지 잘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기에 이 승무원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을 한국까지 이렇게 이끌도록 사명을 주셔서 했는데, 그분이 고백한, 그분이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생존자니까 배 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약해졌는데 이 백화점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계 두 번째 부자예요. 탔어요. 그런데 이 아내 보고 이제 어린 아이와 아내들은 먼저 타라고 그랬으니까 타라고 그러는데 안 탑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끝까지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있겠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사랑으로 늘 함께 왔는데 난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은 설득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 그럼 같이 배에 타시오 해도 나는 두 사람 거역하고 그다음에 그 뱃속에서 같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바닷물도 침몰하지 못한 그런 부부다라고 좋은 예화여서 제가 잠깐 그래서 저런 그 비가 미국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부부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인 아담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느냐. 가정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가정과 자손 대대로 지켜서 먹지 않도록 가정에게 이것을 지키는 사명을 가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는 나중에 들었지만 아담으로부터 이거를 듣고 절대로 그거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여기에서 나와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인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는 날 너에게는 모든 평화가 행복이 날아갈 거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천사가 루시퍼가 그래서 쫓겨났고 인간도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절대로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우리는 어떤 이들은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냐는데 최고의 사랑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높은 차원의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동산 가운데다 주셨어요. 왜 동산 가운데다 주셨을까?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고 기억하고 먹지 말라는 그거를 지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할 때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거예요. 애들이 이걸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야지. 그럼 방법이 뭐지? 방법은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하루에서 일과를 보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에다가도 집어넣는 뭐 간식통에도 뭐 집어넣고 뭐 애들한테 뭐 용돈을 줄 때에도 거기에다가도 말씀 써서 봉투에다 넣어서 주고 여러 가지를 애들이 할 수 있죠. 많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말씀이 지켜두고만이 안 지켜두고만이 이게 뭐야 신화야 이렇게 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창조를 신화로 알아요. 이거는 우리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화로 알면 우리의 신앙도 신화처럼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와 특히 창조 안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가정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가장과 엄마와 아버지
부부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일관되게 끌고 간다고 하는 합의된 부부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을 일으킵니다. 그거 참 이상해, 놀라워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의 영향이 뭐 구성원들에게 다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이 믿음과 신념은 그 기관에, 그 조직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꼭 다 밑에까지 안 미친다 하더라도. 그게 지도자의 리더십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 나아갈 때 나머지 일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일할 때도 우리 교직원 다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 거의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명확한 그 신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할 때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그 방향 안에서 다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면서 그 일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백주년에 있을 때도 제가 하는 이 목회 교육 철학과 방향이 교사들에게 잘 교육 공유 안 돼요.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요즘 이제 교사들을 교육하기에도 너무 다 바쁘니까 그 시간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과 분명한 방향성이 명확할 때 그게 보이지 않게 부서부서로 흘러가는 걸 제가 느껴요. 특히 가정 안에 흘러가는 거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지위를 주셨으면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바뀝니다. 왜?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명확한 신앙을 애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녹아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게 했는데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을 못했어요. 자기의 역할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 세상을 맡기신 그 통치의 능력도 권한도 역할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못했을 때 하와의 역할은 뭐냐요? 여러분들 가장의 역할 뭔지 아셨죠?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방향으로 따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혹 남편이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믿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믿음으로 설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정 안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을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여기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건 허접한 도움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잃어버려서 맨날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됐지만 잔소리로 전락해 버렸지만 사실은 아내가 하는 한마디가 남편에게 굉장히 방향성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게 너무 부부가 달라요. 그런데 제 남편의 강점하고 저의 강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남편의 강점은 굉장히 이 실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를 뭐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약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초를 쌓고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방향성을
놓는 건, 방향성을 정하는 거는 저는 그냥 고민 안 해도 그거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고민을 해요. 아, 이게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보,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왜 그렇게 고민하지? 딱 하면요, 저희 남편은요, 그렇구나. 거기에 자존심 안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래, 맞아, 이거 당신의 강점이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래서 울란바토르의 학교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은혜예요. 저의 강점을 남편이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에게 웬만한 건 다 오케이. 저는 거절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방향성이 안 맞다든지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잘못돼 애매하다든지 그러면 뭐 칼같이 다 오케이 하다가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노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돕는 거를 굉장히 유익하게 받는 거예요. 남자들 아내의 도움을 잘 받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 내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 역할을 주셨는데 바르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질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고 남편을 원하고,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부에게 공동으로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근데 이거 요즘 너무 많이 애기 안 낳죠. 지금 이제 0.9 아래로 내려갔어요. 0.89인가 그래요.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결과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로 가느냐 거스르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길로 가고 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건강하게. 아이들 낳는 거요.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야 돼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빨리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반대면 큰일이죠. 그래서 아기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지금은 애들을 너무 안 낳아서 이제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이 다스림 안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뭐도 주셨어요? 관계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안에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창조는요, 이 관계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관계. 모든 게 다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죠.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어갈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사탄이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그거를 인간에게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냥 넘겨준 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끼어진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사랑과 영광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수치의 관계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좀 보면 아담이 숨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두려움은 언뜻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교묘하게 이거 두려움의 약함을 알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심판의 두려움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아서 너의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끈에 묶인 사자일 뿐이에요. 모양만 무섭지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수치심 있죠. 이게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온 거예요. 영광이 떨어나니까 그 다음에 벗은 거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속 다른 사람 막 단점 들춰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수치심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덮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수치를 덮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그 다음에 뭐죠? 책임전가와 갈등의 관계.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이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 안에,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다 이제 갈등 관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에서 항상 겪는 게 뭐예요? 갈등 아니에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든 속으로든 항상 이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등을 항상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 괜찮아 하고 다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직면하고 이거를 기어이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갈등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온 방식으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풀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을 푸는 방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부와 배우자와 이 갈등 푸는 방식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로 가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막 상처만 주고 고소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하고 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는 방식이 서로 안 맞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골만 더 깊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회피하게 돼요.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한번 진지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갈등을 푸는 방식이 어떤 건가 서로 얘기해주고, 자기는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 얘기해주고 좀 우리가 바뀌어갈 게 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서로 좀 겉면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분으로 갈 게 뭔가,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부부간에. 여러분 대화 많이 하세요? 안 돼요.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얘기하는 거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해요. 눈을 보는 거, 눈을 5분 동안 눈동자를 보고 있는 거가 쉬울까요? 10초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한 30초, 한 1분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못 보았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손도 잘 마주 잡고. 그리고 오늘 숙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그동안 해온 일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서로 고백하기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꼭. 저희는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주례 목사님이 하루에 10번 반드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숙제 줬는데요. 저희가 35년 차거든요. 거의 지켰어요. 거의 하루에 1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가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탁 털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 바꾸면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헐렁 벗는 것처럼 너무 이상하고 막 다 속이 드러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는 너무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거든요. 이 가둬두는 거가 자기를 계속해서 경직되게 만들어요. 자꾸 푸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세요. 특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더 많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웃는 얼굴을 많이 해봐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번 저를 향해서 가장 멋있는 얼굴로 한번 웃어보실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아이들과 또 아내에게 꼭 그런 얼굴로 웃어줬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모두 안 웃어서 미안해. 못 웃어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웃고 싶어. 내가 이럴 때 나 핀잔 주지 마. 오늘 당신 뭐 먹었어? 이러지 말라고. 너무 멋있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중에 당신 오늘 최고야. 항상 이런 말로 서로 맞장구 쳐주네. 저희는요 정말 푼수처럼 살아요. 정말 웃겨요. 아마 몰래 카메라를 찍으면 정말 우리 집은 웃긴다 그럴 거예요. 졸졸졸졸이에요. 어디든지 따라가요. 이 안방에 있다가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뭐 해요. 거실로 나오면 또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커피 들고 화장실에 가요. 그럼 화장실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요. 우리는 화장실 문을 절대 안 닫아요. 바로 앞에 의자가 있거든. 그럼 거기 앉아서 또 화장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죠. 부부간에 수치심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면 털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연애한 때처럼 돌아가면 돼요. 내가 이제 그런 삶 안 살 거야. 나도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그럴까? 하고 그냥 털고 그때처럼 해보자. 하여튼 아이같이 사는 거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경직된다든지 근엄한 거, 그거는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버리고 제대로 웃으면서 아이처럼, 옛날처럼,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창조 세계가, 모든 관계가 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모든 관계가 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더 좋은 관계가 있다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 관계를 배우고 다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과 됐으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롭게 되는 관계가, 이거는 되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한번 이제 알죠? 그 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새롭게 맺은 관계에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지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행동을 보면 그런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한다, 아내에게 함부로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구나. 요즘은 이제 너무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사회를, 우리 사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인가요? 우리 외국인이 쓰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쓰레기와 벌레들로 가득 찬 사회다. 왜 무슨 기레기 무슨 이런 게 무슨 뭐에다가 내기 이렇게 쓰레기에 그 뒤를 붙여가지고 만든 용어예요. 기레기는 기자 쓰레기라는 뜻이고요. 다 직업에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무슨 맘충, 이렇게 노인 경멸하는 거, 들딱충,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무슨 충 다 벌레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결국은 이거는 자기도 비하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존중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말한다고 할 때 그는 자기도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그 아이들이 자기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내면이 자기가 말하는 이런 표현과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거를 볼 때 내가 나를 깜짝 놀라고, 내가 이런 내면이 있었구나, 내가 바꿔가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 내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녀의 속사람과 겉사람 할 때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나의 행동이 결국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신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은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티나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부부가 그렇게 해 갈 때 그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신약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사실 이 말 자체로 보면 요즘 시대에 이런 불공평한 이런 이거 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우리 아이들 결혼한다고 그럴 때 4개월 만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유사한 시기에서 그래 결혼하고 싶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만 너희들이 맞추면 선택은 너희들이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딸에게 네가 결혼할 사람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고백할 수 있어?
그것만 네가 오케이 되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에게 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 아내 될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것만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면 네가 결혼해라 그랬어요. 이제 두 녀석 다 엄마 내가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럼 해라.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께 순종하는 게 더 힘든 걸까요? 남편이 이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여자를 비하하는 조건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선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다. 이게 절대로 강요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관계가 다 갈등 관계라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의 관계로 갈 때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제가 노가 별로 없었대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이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고 다음 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짧지만 한 20분 동안 나눔 같이 하고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